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38절은 신약 179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 내렉으로 쓰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랑도 인사할까요? 전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도 다시 사실 것입니다. 예.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간단한 예식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또한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기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원들이 시범을 보일 때 따라서 이제 그대로 따라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을 잘 기억해 주시고 천천히 움직여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맞나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사고가 나서 지금 죽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금 태어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마치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혼만 남아서 공중을 떠돌아다니거나 또는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귀신이나 이런 것처럼 영혼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또 복음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육신과는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금
또 다른 육신을 입고서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서 영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부활하되 흑암에서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있기에 부활하는 것은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그도 부활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셔드렸냐의 여부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흑암 가운데서 원망과 저주 가운데 비탄 가운데 살아가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부활할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하루에도 수십 명, 아니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저주와 원망 가운데 살게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현재를 살아가기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속에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있을 빌라도를 만나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월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해마다 1월 14일, 아비벌 14일이 되면 유월절이라 부르며 순결한 양과 비둘기들을 잡으면서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의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니 그 동네에 먹을 것이 많이 팔리고 숙소는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그 짐승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로마 제국의 위상을 세우려고 그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치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같은 이익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범죄와 밀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큰 행사,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도 그는 그다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도 여지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월절 새벽, 잠을 깨우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란에 일어난 것인지 부하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일어나서는 옆에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부하는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한 명을 신문해 달라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잠을 깨운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대충 입고서는 관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웬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관저 밖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있으니까 잡아왔다 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빌라도는 좀 더 쉬고 싶은 마음과 여태껏 자기들이 알아서 잘 자치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와 다른 행동들에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들에게 자치권이 있으니 데려가서 당신들의 마음대로 판결하시오 라고 단호하게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쪽 구석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어.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범. 빌라도는 순간 이 일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그 청년은 전혀 분노나 두려움이나 그런 표정이 없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빌라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왕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가 말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로마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설령 유다인 사이에서 왕이라고 불린들 자기의 나라와 이 사람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기에 그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완전히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하다는 말투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 사람이냐? 나는 로마 사람이다. 허튼 소리 말고 무슨 일을 하였냐? 너의 죄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만 알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당신의 손에 넘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차분하고 따스하게 쳐다보며 말하는 이 청년에게 흥미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말하러 왔어.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말을 이해할 것이요. 빌라도는 명확하게 대답을 주지 않고 궁금하게 하는 청년의 대화법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신문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후 빌라도가 예수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성경은 이후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후에 구해주고자 애쓰게 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만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신문 상황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그 긴박한 순간에 너가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이후 예수님의 대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의 왕임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왕이신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빌라도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은 질문은 단순하게 이것입니다.
빌라도 너가 나를